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93장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나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같이 주님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장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천지가 만물 그
뒤쪽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106번 기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유지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프린트되어져 있는 유명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로 오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기다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위하여 영생을 믿습니다. 591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심 사모님 대표해 주십니다. 591장입니다.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손씨라 저 공중한 새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기쁘려고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터전과 귀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기후의 악조건에서도 열매를 주시고 또 소출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더욱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올 한 해 건강으로 인한 큰 시련을 겪으며 우리 실로원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감사로 승화되는 그 감사의 본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어둠의 터널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할 일임을 고백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우리 실로원 공동체가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생명이 풍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13일 선교차 또 클라스키노에 들어갑니다. 현지의 토마스 고속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연해주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당신의 종들로 세워가시니 감사하고 실로원 교회와 저희 성도들도 기도로 또 물질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옵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서원. 참된 서원. 오늘 서원하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섬기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참 어떤 설교집을 통해서 설교를 해나간다든지 이러면 정해져 있는 레퍼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해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묵상집을 가지고 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풀리는 주일도 있지만 준비되어지는 주일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앞에 과일들, 호박들, 밤, 쌀, 땅콩, 귤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사실 어제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서 이렇게 몇 가지를 사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 그래서 우리 손이 큰 구사모님도 올해는 박스채 사지를 못하고 봉다리에 담아서 이렇게 사왔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들에게 어떤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도 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또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나 저나 또 똑같이 콩팥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 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6월달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수술을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는 이대로 주저앉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생을 마감을 할 건가? 이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또 약하게도 만들어요. 대부분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완전하게 이렇게 낫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그런 것을 또 증언하게 하시고 금요일 날은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지난주에 검사했던 것을 이제 4개월 1개월 지나고 나서 한번 체크하고 3개월 이제 그 후에 지나서 체크를 했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시대요. 그냥 신장 기능도 워낙 좋아져가지고 아주 잘 기능을 잘하고 있고 또 이제 통풍 약을 먹어서 그런지 그 혈액 속에 있는 부분들 또 오줌 검사하고 한 것들이 이상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정상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참 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물들 이렇게 우리들에게 추수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보답을 할까? 아까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잠깐 전에 제가 이렇게 TV를 잠깐 봤는데
참 카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성함이 구자선이야. 자선, 구자선. 근데 그분이 71년도에 그 독일의 광부로 이렇게 일하러 가셨는데 북한 분이신데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셔서 7남매의 그 가정을 끌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요. 그런데 어려서 3일을 굶고 있었는데 한 분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셔서 배고프지 이것들 먹어라 그러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그때 당신께서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약속을 한 것이 내가 나중에는 내가 이런 보답을 받은 것에 1000배를 갚겠다. 1000배를 갚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년 동안 독일에서 돈을 벌어서 광부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곳에 이제 그 당시에 광부로 파견 나간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간호사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간호사 되시는 분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카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서 카나다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큰 식품 회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1000배를 그런 베풀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분은 믿음 생활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과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베푼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일까? 근데 우리들도 다 60줄이 넘어서 다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모습일까? 우리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에 비교되는 것이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고 그들로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많은 재물들도 이제 갖다 놓고 그동안 수확한 것들도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절기를 지켜내 나가는데 이것이 유대 달력으로는 7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3개월을 플러스를 시키면 우리 서양력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7월이 3개월을 플러스 시키면 10월 말이나 이제 11월 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또한 추수감사절이 또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이제 드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연해주를 좀 들어가서 이번 주에 부득이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쯤이 제일 맞는 것 같아. 11월 초쯤이 오히려 잘 맞는 것 같다. 모두가 이제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들 가난했어요. 전이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신탄진도 상당히 우리 아버님도 뭐 공장 이렇게 연초제조厂관련된 그런 곳을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삼남 일녀였지만 다른 분들은 뭐 7남매, 8남매 뭐 많은 집은 막 10명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닭 한 마리 잡으면은 진짜 그걸로 국을 끓여가지고 그 몇 전씩 이렇게 나눠 먹을 정도, 그것도 몇 끼에 걸쳐서 이렇게 먹을 정도 이렇게 힘든 삶들이었잖아요. 참 어려운 그러한 삶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날 말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 이 풍요로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마음. 근데 사람들에게 성경책에 보게 되면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요로울 때 조심해라. 오히려 풍족하게 살 때에 자신을 살펴라. 이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팔을 막 불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타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많은 돈을 벌었다든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든지 이런 경우에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씨앗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위정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특히 중요해요. 특히 중요해요. 아프리카의 어딘가에 대통령인가 하는 사람이 그 왕 같은, 왕보다도 더, 그러니까 폭군으로 서서 그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사탄이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나중에 오히려 사탄의 올가미에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편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는 선이 없어져요. 악이 득세가 되어져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자칫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했던 뱀의 속삭임이 우리들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은 어떤 큰 수확, 이런 것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바라고 추구하고 따르고 이러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훨씬 더 큰 그러한 감사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땅콩을 수확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참 제가 봄에 심어놓고 이제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서 수술받고 그러면서 전혀 그 손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밭이 돼버렸는데, 그 풀밭 가운데서 저 땅콩이 그렇게 아주 알토란 같이 그냥 이렇게 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하고 그러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풀숲에서 그냥 그 굳건하게, 고라니가 가끔 뭐 순둥순둥 잘라먹긴 했지만 그래도 그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참 좋은 땅콩들이 열매 맺고 이런 것을 수확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거기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참 교회 뒤에서 밤들이 또 그렇게 또 잘 되어져서 밤 수확을 또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또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또 그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호박을 또 심어 주셔가지고 또 호박이 얼마나 또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했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일까. 추수감사절 우리들이 꼭 어떤 농산물의 수확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수확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한 해 참 감사의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거의 2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모세가 아무리 마이크도 없는 그때에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들리겠어요? 결국은 수령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각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다 이행해라. 소원, 결심, 서약. 서원이라고 이제 성경책에 많이들 이야기를 나오죠. 서원. 이것은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소원을 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 주신다면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그죠? 대부분 조건을. 근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건을 많이 걸었어요. 하나님한테. 조건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농사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확보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연해주 선교도 하고 북한 선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냥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쭉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절에서 8절 부분을 보게 되면 여자들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의 소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은 결혼을 안 한 여자가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여자가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6절부터는 결혼을 한 여인이 소원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성경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여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남자들보다는
어떤 세상적으로 그만큼 오염이 덜 됐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세상 속에서 많이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성분들, 뭐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은 마음이 남성들보다는 좀 단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는 경우가 남자들보다 훨씬 많아.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도 훨씬 많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여성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잘못되어진 서원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만일 어려서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이 여자가 하나님 결혼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냥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 완전히 수녀의 모습으로 헌신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가정 형편을 바라봤을 때, 가정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아비의 권한이 워낙 강했을 때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세상은 틀려요. 그죠? 지금 세상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세. 지금 가정의 부모들이 노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 있는데 그런 기도들 많이 하셔요. 우리 한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본처야. 근데 그 첨에게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고 얼마나 구박당하고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이 실로라는 이스라엘에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 실로에, 우리가 실로하는 교회지만 실로에 그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건 뭐 그걸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술은 전혀 먹지도 않아. 술을 전혀 먹지도 않아. 얼마나 성령에 취하셔서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야, 지금.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완전히 나 신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이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로서의 그 유명한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또 많이 기도하시는 여자분들이 자녀들을 막 하나님께 막 바치고 이러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바쳐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어요? 잘못된 소원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꼭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간절히 영적으로 그 가정에 충만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다닐 때에 그 교회에서 참 제가 한 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참 어떤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0억이 넘죠, 그죠? 그런 아파트를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 그런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물론 성도님들은 그 당시에는 뭐 꽤 됐어요. 한 20명 선생님들 대부분이었고 그것을 마친 분도 선생님이었고 그것을 바쳤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바람에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가는 그런 일들도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는 것 함부로 하지 말죠. 함부로 하지 말죠.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렇게 빠질 경우도 많아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쪽을 하나님께 막 온 마음과 막 그 저거를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이 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들려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 무아지경에 있을 때에 나의 탐심이 드러난다든지 나의 욕심이 결부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 내 속에 있는 뱀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하와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던 그 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그게 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구별 못할 때가.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동산인데 교회에서 홀리하게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러는데 거기에 뱀의 음성이 들릴 줄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그게 뱀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서로들의 들은 음성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제대로 된 음성이고 당신은 뱀의 음성이다라며 서로 싸우면서
갈라지고 서로 흠집내며 깨지고. 소원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소원을 할 때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소원을 예전에 했었어요. 연해주에 이렇게 땅밟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참된 사역을 하면서 저 고려인, 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받아주시고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지금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요즘에 이제 연해주의 토마스 선교사님, 고속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제 오히려 돕는 주력자로서의 선교를 시작을 했죠. 그곳이 바로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땅밟기 하면서 다녔던 그러한 땅이었어.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기도하며 다녔던 땅인데,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그곳에서, 내가 빠져나오자마자, 내가 2006년도에 빠져나왔는데 2008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껏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 고집대로 나만의 소원이 다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우리 사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도 나름대로 소원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원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도 그 소원에 대해서 반대를 할 자격이 돼요. 물론 제가 소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모도 분명히 반대할 자격이 되죠. 근데 이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꺼림칙하시다는 얘기예요. 꺼림칙하다는 얘기. 참된 소원은 나를 바치는 거다. 나를 바치는 것이다. 그것같이 좋은 소원이 없어요. 나를 바치는.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소원이어야 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근데 이러한 소원들은 왜 중요하냐? 그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어찌 보면 충성의, 순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소원은 나를 바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순종하겠다라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 어마어마한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틀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재정적인 것이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평강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은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아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아. 저는 뭐 그렇게 잘 순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암 수술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분인데 암이라는 부분을 선고를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깔끔하게 치료되어지고 오히려 신장 기능이 그 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고 더 건강하고 더 몸이 가볍고 더 활발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시고 그 방해되어지는 그 부분을 떼어내 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 거의 한 6배 되는 구절 동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발 순종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이스라엘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귀에 들어요.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장자된 그러한 장자뻘이라고 할까요? 큰 집의 모습인 거예요. 큰 집의 모습. 어떤 둘째 집이 뭐 가톨릭이고 셋째 집이 어떤 정교회 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개신교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했어요. 그게 돈 값어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살 수 없는 값어치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어치야.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까요? 왜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놓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 주변에 전쟁으로 어떤 무력 통일을 시키려고 할 건가? 아니면은 저들과 참된 평강을 선포하면서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통일되어지는 한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지난주에도 참 가슴 아파요. 우리 우연히 이제 목사님 4분을 만났는데 대전에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참 극우의 성향을 보이면서 한동안 매스컴에서도 막 나왔었죠. 근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야기를 하길래 물론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꼭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일까?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그분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 유명한 분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갈라치기 당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갈라치기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참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치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일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들은 특히 나는 설사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극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설교 우리는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몇 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과연 어떻게 영적인 통일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랍권에 있어서는 아랍권 사람들도 그들은 똑같이 같은 하나님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무슬림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통일할 거야? 무엇으로 하나 될 거야? 무엇으로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할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거야? 그거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자신들을 낮추라. 내가 없다. 저는 오늘 큐티인들 묵상직을 받아들 가야 되는데 늦게 또 청년 묵고를 보내는 바람에 학생 묵고인가 뭐 그래가지고 다시 교환하느라고 늦어졌는데 저는 11월 12월 큐티 책 앞에 이렇게 썼어요. 바보로 살게 하소서. 바보로 살게 하소서. 그동안은 참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바보로 좀 살게 하소서. 참 우리는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참 하나님 바보, 예수님 바보로 살게 하소서. 그것이 아마도 제일 큰 하나님을 향한 서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에 제가 이런 소원까지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바보라면 그런 소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성품에 대한 목표죠. 제 삶에 대한 목표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보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충성과 순종의 약속이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소원이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때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은 천국의 축복. 천국의 축복.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이야기.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모습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보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흠뻑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하면서 성찬식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떡을 빼시고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9장 찬송하면서 성찬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깨워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분잔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
김재훈 집사님이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교재는 우리 교회에서 조촐하게 좀 오랜만에 만들었습니다. 같이 좋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경옥 씨 네 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주변에 그냥 좋은 분들 너무 많고 좋은 일들 함께 하셔서 오늘 참 제가 헌금을 못했습니다. 50장 1절 하며 우리 성원합니다. 유석영 집사님이 이 무거운 쌀을 그냥 그 연세에 또 다 짊어지고 매년 이렇게 추수감 넣을 때마다 이렇게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보이는 것으로도 주님을 섬기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429장 1절만 하도록 합니다. 세상을 폭발하는 그라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령한 성도님들 머리에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